마가복음 1장 40절로 4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45절까지로 나와 있는데요. 40절에서 4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한 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며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아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병자 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병자를 치료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늘 있었던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 치유 이야기는 특별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 의외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분이 의외성이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의외의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왜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싫어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나병이란 병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나병을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문둥병자 이렇게 불렀죠. 지금은 공식적인 명칭은 한센병인데요.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피부에 어떤 증상이 드러나는데 차마 눈뜨기 어려울 정도로 외적인 모양이 외모가 흉측해집니다. 병이 심해지면 신체의 말단부가 이제 썩어서 문드러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툭 떨어져요. 손상된 피부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고약한 냄새, 악취가 나기도 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킵니다. 대부분 외딴 곳에 설치된 격리시설 속에서 격리가 되어서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거의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소록도가 대표적인 나병 환자 격리시설이 있는 곳이죠. 너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천형이다,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나병도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나병 환자 보기 어렵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곳곳에 나병 환자 격리 시설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나병 환자가 보이면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왜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버리고 쫓아버립니다. 마치 괴물 취급해요. 벌레보다 못하게 취급해요. 그러니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추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걸 싫어하게 되고 드러내는 것을 기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례적인 일이에요. 나병 환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행동입니다. 자신의 그 흉측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자신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흉측한 그 병에서 벗어난 거죠. 병이 치유가 된 거죠. 만약 다른 환자들처럼 계속해서 숨어만 있었다면 이 사람도 평생 그렇게 그 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면 혹은 부끄러움이 있으면 대부분 숨습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도 갑자기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모임에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보통 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괜히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져요. 자신만의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숨어 들어가 사람을 만나는 걸 기피해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과 담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요.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약점이나 부끄러움이나 혹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스스로 격리를 시키는 거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한번 용기를 내어보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만의 비밀 같은 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집안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지 예배 마치면 뭐 할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안심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모든 거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감춰봐야 뭐합니까? 어차피 아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내면의 그런 아픔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어쩌면 그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낼 때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한번 내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사실 필요해요. 어떤 뭐 꼭 아쉬워서 필요한 기도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 자기의 솔직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사실은 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내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을 통한 치유를 경험하셔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면 좋겠다.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 상처를 겪었고 그 상처에서 치유받은 그 사람이 같은 상처로 고민하는 사람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 안에는 또 우리 안에는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치유받은 치유자. 예. 그런 아픔을 겪어보면서 그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 그러면서 내 주변에 그렇게 여전히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아파봤으니까 뭔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유받은 치유자가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치유받은 치유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치유를 경험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것 기억합시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40절 다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고백합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말에 굉장한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음을 믿은 거예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내 병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어떤 소문? 예수란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겠죠. 비록 소문을 통해 들었지만 이 사람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이 병을 고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온갖 종류의 병을 다 고친다는 말을 들어봤을 때 그분이라면 내 병도 고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용기를 내서 주님을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요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면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이 사람은 다르게 보았어요. 이 사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보시면요, 무게 중심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어요.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무게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어요.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건강한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이라는 틀, 자신의 이성이라는 틀을 좀처럼 못 벗어납니다. 대부분 보면요, 자기의 경험의 틀이나 혹은 이성의 틀에 갇혀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어.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 바에 의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틀을 못 벗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틀로 하나님도 제한해요. 이게 안 돼. 자신의 경험사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우스운 생각이죠. 어떻게 자신의 경험과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둡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혹은 믿음이 역동성을 가지려면 나병한자 같은 시각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각이 있어야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를 이끌다 보면요, 저희 한계를 많이 절감합니다. 한계를 절감하면 사람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 한계에 무릎 꿇게 돼 있다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유혹과 그런 압박이 올 때마다 늘 고백하죠. 주님, 저라는 이 사람은, 이 이모난 목사라는 사람은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나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절망밖에 없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생각 속으로만 믿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41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한 의외성을 발견합니다. 뭐가 의외적인 일인가? 이례적인 일인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게 이례적인 일이냐면요. 첫 번째, 나병 환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흉측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겁이 나요.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 보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 요즘 주변에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가서 며칠 동안 묵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음성 나환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앓다가 이제 치유가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는 그 격리 시설 속에 가서 함께 며칠 동안 묵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치료가 되었지만 이미 몸은 망가져 있어요.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대부분 다 실명해요. 실명하고 얼굴이 그냥 막 일그러지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미 치유가 되신 분들이지만 병균이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는 것이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이게 외적으로 흉측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터치할 용기가 잘 안 나요. 혹시 저분이 먼저 악수를 착하면 어떻게 하나,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둘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민수기 5장 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염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레위기 민수기 보면 이런 어떤 정결 예식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요. 피부에 병이 생긴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포함해서 모두 진에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격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판단이 된 사람들을 스치기만 해도, 접촉만 해도,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판단을 내려져요. 근데 부정하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격리가 됩니다. 기간이 다 있어요. 어떤 환자는 일주일,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더 이상, 보통 일주일씩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가 된다는 의미는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격리가 되면 가족들 못 만납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 못 합니다. 예배드리러 올 수도 없어요. 꼭 코로나 때하고 비슷하죠. 예. 그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을 만나는 걸 극도로 피합니다. 왜요? 일반 딱 터치만 돼도 부정해서 모든 게 올 수도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하셨어요. 피부에 문제가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몸에 손을 대셨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41절 볼까요? 왜 그랬는지. 손을 내밀어 그렇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뭐가 잘못됐네. 41절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아마 제가 카피에 옮기다가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나병으로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사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터치는 무슨 터치예요? 사랑의 터치였던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짠한 마음이 있어서 그 모든 그 내면의 고통과 아픔과 살아온 세월의 그 모든 무게를 다 아시고 그냥 그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사랑으로. 저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몸이 치유되기 이전에 먼저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병이 발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가족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들 꺼려합니다. 그리고 바로 격리가 돼서 나병 환자들끼리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나병 환자는 병이 생긴 이후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몸의 터치를 받은 것이 처음이에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병이 발병한 이후로는 한 번도 정상인의 손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따뜻한 손이 자신의 몸에 터치를 한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자신을 괴물 취급하고 벌레보다 못하게 취급했는데 보기만 봐도 기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몸에 손을 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의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대실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체온이 자기 몸에 탁 닿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그 순간 그 사람의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누구도 자신에게 터치하지 않았는데 같은 나병 환자들끼리는 부딪혔겠죠. 근데 그거 다르잖아요. 정상적인 체온이 따뜻한 손이 얼마만입니까? 자기 몸에 닿았을 때 뭉클하면서 아마도 그 눈물이 쭉 흐르면서 어쩌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수많은 모멸감, 상처, 수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사르르 치유가 되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제가 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성함이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독일에서 아주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오랜 동안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는데 어떤 주변 지인 목사님이 당시 목회지 있냐? 아직 목회지가 안 정해졌다. 그럼 내가 한 군데 목회지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가겠냐? 그래서 당연히 주님 부르시니까 가지 하고 어디라고 묻지도 갔는데 나 앉아존인 거예요. 당황했겠죠. 나 아무튼 예배를 인도하고 보통 예배 인도하고 나오면은 입구에서 목사님이 교우들과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 자기는 그게 습관이니까 나병 환자들 나오는데 그냥 다 악수를 했더니 다들 손을 잡고 안 놓더래요. 왜요? 그분들도 정상적인 사람의 손을 처음으로 수십 년 만에 만져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터치가 어쩌면 이 나병 환자의 수십 년의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사건이에요. 몸이 낫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 그 한 번의 터치로 치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에 상처 없는 분들 없잖아요. 다 상처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상처에서 잘 못 벗어나요. 마음은요 잘못 건드리면 덧나요. 그 사람 뭐 마음 뭐 이렇게 만져주겠다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그냥 깊은 상처가 생기는 게 마음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더 움츠려들어요. 더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더 닫아버려요.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되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밝아지고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 보여.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 없는 사람 다 없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상처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치유된 치유받은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병 환자처럼 가까이 다가가기가 꺼려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왠지 좀 멀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서 사랑의 터치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따뜻하게 말해주고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런 분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치유받고 회복되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몸을 만지면서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실 때 나병이 즉시 치유가 됩니다. 42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시죠. 그분에게 어려운 병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감기를 치료하실 때와 나병을 치료하실 때 힘쓰는 게 다르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쉬운 일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나병을 치료할 때나 감기를 치료해 주실 때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어려운 병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당시 어술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병을 몸에 지니고 살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용기와 더불어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도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비록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성경을 믿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 아픈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타까움으로 그 몸에 손을 대시고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